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데 신앙생활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은 율법으로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문제를 공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율법에서의 해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과 복음으로 산다는 문제는 아주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잘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결국 율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율법에서 다시 한번 풀려버리면 그때부터 복음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아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젖 먹는 사람과 단단한 식물, 즉 떡이나 밥을 먹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밥이나 떡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갓 구원받았거나 혹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도 여전히 젖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왜 이 말을 여기에 하면서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 멜기세덱은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곧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선생 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식물은 무엇일까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단한 식물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말로는 알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단단한 식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복음으로 받았지만 생활도 복음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장에는 잘 안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 생활도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구원을 받은 지가 오래되어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갓 구원받은 분들의 신앙생활은 아직 젖을 먹는 단계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초보를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너무 시시하고 다 아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다는 것과 삶 속에서 잘 소화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폐단은 성경을 실제로 마음에 깨달은 바가 없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천도 못하면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데 있습니다. 또 복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교회에 다니다가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실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론적인 복음입니다. 이전에는 그 이론적인 복음을 듣고 다 알고 있었지만 구원이 내 영혼 안에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즉 살아가는 것도 복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생활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즉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은 다음에는 그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멈춰버립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고 생각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립니다.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었다 하는 식으로 멈춰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 다음 믿음이 오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쉬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또 그 다음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믿음으로 가지 않고 중단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 90%가 그렇게 멈춥니다. 실제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10분의 9는 믿음의 생활을 끝내버리고 나머지 10분의 1 정도만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계속 믿음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의 모임에서 발길을 끊어버리고 떠난다면 신앙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레몬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다음 시간에는 이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도록 역사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